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펴보세요.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보면 믿음이 뭔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야. 오늘도 우리 은영 자매가 목양실 와가지고 간증을 써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쭉 읽어보니까 말씀이 실제가 돼요.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참 믿음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격려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말씀이 실제예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된 거예요. 자, 한번 실제 한번 경험해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말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머리에다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그동안 수고했다 보세요. 축복한다. 알겠죠? 이게 지금 뭐예요? 이 행동이 뭐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사명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 여기 아멘 해야죠? 우리도 앞으로 걸어갈 길이 멀지만 그 사명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기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 한 명,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런 사람, 하나님은 역사 속에 부흥을 일으킬 때 썼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그런 사람, 겸손하게, 아주 순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 한 사람, 너 한 사람이 참 중요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막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땠습니까? 핍박도 있죠. 고난도 있죠. 그러면서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 시작. 또한 자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입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말씀을 믿어라. 아멘. 약속을 믿고,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돌파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전도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뭐 여러분 뭔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돌파를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돌파 안 됩니다. 내가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교회 한 사람만 깨어나고 한 사람만 기도의 삶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하세요. 그런 걸 하지 말아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 말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한 대로 꾸준하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이끌림 받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폭발적인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그렇죠? 시간 되면 와서 예배하고 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뒤에 좀 봐보세요. 11장 23절 보세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남자 남 다 죽이라 했거든 이스라엘. 그런데 숨겼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바로의 공주 이제 왕이 될 거거든요. 공주로 이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때가 되니까 2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은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짓고 마음대로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공부하고 같이 전도하고 이거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으며, 하나님을 살아있는 것처럼, 이러죠.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동행하면서 왕의 그 노와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특별히 31절 봐보세요. 37.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져.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서 뭐 했어요? 외쳐라! 야! 외쳤더니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서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1절 기생 라합이 또 나옵니다. 기생 얘기도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정탐꾼을 알아왔어요. 그럼 막 추적해서 군인들이 추적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싹 들어가요. 그리고 숨겨진 겁니다. 군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 여기 들어왔냐 안 했냐고 그랬더니 먼저 쫙 건너가 버렸다고 얘기하면 거짓말합니다. 그 대신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아멘. 우리 가족을 구해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우리가 올 때 당신 가족을 보호할 테니까 저 창문에서 빨간 줄 있잖아요. 빨간 줄로 사인을 해라. 내려놔라. 그럼 그 집을 보호하겠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너 보라 사모쳐보라 뭡니까? 빨간 예수님의 피로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와 버려요. 아멘. 6월 어린 양처럼 그 정도로. 그래서 기생 라합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오늘도 아침에도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예?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늘 방황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할 때, 주여 내 마음속에 의심을 제거해 주세요. 의심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오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돼버려요. 믿음이 이제 의심, 어떤 상황이 돼도 이제 그 영적 전쟁에 사람도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의심하지 말고, 가지고 이제 의심의 사람은 누구나 다 의심의 병이 있거든요. 좀 더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그 영적 세계, 정신적인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걸 뭐야? 정신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 속에는 온색적인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 막 의심해요. 막 사람 의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좋을 때 다 토해내시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도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아니라 믿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이제 문제를 돌파라. 여러분 다 문제가 있어요. 좀 더 잘 때 거듭고 싶고, 좀 더 우리 자녀들이 좀 정말 더 영적이 되고 더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꿈 또 사명 때문에 더 큰 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못 하고 주저앉아 있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돌파할 능력이 없어요. 한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교회라든지 문제들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영적 생활을 잘해야 돼요. 평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합니다. 기도에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준비돼서 딱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뛰어넘어요. 연진이 맞아요, 안 맞아요? 평소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는 뜻이 뭐냐? 돌파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돌파의 뜻은 막혀있던 걸 뚫고 나간다. 장애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면을 연다. 무엇이 막혀있으면, 벽이 막혀있으면 달려가는 그걸 뚫어내버린 거예요. 벽을 무너뜨리고 통과해가는. 그래서 정면 승부를 건다고 그러잖아요. 돌파하기 위해서. 즉 장애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는 저는 말입니다. 영적 돌파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정체된 신앙, 막힌 문제, 영적 침대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는 뭐냐? 부흥사경이나 부흥집회나 이런 집회는 뭐냐? 새로운 출발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더러워진 우리 영혼들, 좀 부족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다시 출발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만약 기도와 믿음으로 막혀있던 상황, 영적인 어둠, 사탄의 방해, 내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주여 해보세요. 주여 내 생에 막혀있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뚫어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십니까? 주여. 그렇지 않아도 이 마귀 사탄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가는 길을 방해했는지 지금 돌아보면 마귀가 얼마나 배울 것도 못 배우게 하고, 그렇게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 못 부르게 딱 막아가지고 네 목소리는 안 된다 해가지고, 아무 지금 생각하면 지금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근데 방해도 많이 했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해. 한 맺힌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어떻습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있네. 한 맺힌 사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재판장에 도움을 구했지만 안 들어줘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돈밖에 모르고 재판관이. 그런데도 그 아주머니가 그 불의한 재판관도 선한 양심이 있다는 생각을 알고 밤낮으로 갖다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종무 시간 되면 도와주세요. 너무 괴롭히니까 내 안 괴롭히면 내가 큰일 하겠다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물며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그랬어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점점 세속화 되어버리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게 됐고, 세상에 집중하고 있고, 영적으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타락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직 했으면 하나님 노아 방주 시대, 그 시대도 인류 전체를 멸절시켜버렸어요. 홍수심만 죽였습니다. 심판해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영성을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큰 희생과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파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아내요. 벌써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미 형이 내려진 겁니다.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서 믿어지면 그 형이 사라져요.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정 간첩들이 많겠어요, 많겠어요? 간첩들이 있습니다. 간첩들은 몰래 숨어 다니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그런 잡히면 사형도 받고 종신형도 하고 또 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간첩이 한국에 오면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자수하면 광명 찾고 집도 주고 막 그런다더라 하니까 그 간첩이 자수하면 어때요?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면 어때요? 살아야 안 살아요? 형이 사라져 버려요. 형이. 그러니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죄삭은 사망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사면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형 집행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한 아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니, 그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16절 18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줘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복음을 전해주고 믿는 자를 구원해 줍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 믿는 자를 구원한다겠지, 택한 자를 구원해 준다 그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준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누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복음을 전해 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지금 믿을 사람이고 또 나중에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에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요. 심판하기 보낸,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란 반복적인 돌파입니다. 반복적으로 돌파를 잘해야만 인생이 성공하고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좌절하고 그 다음에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막 좌절, 이것저것을 비교하면서 그냥 좌절해서 힘들어하고 돌파를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엇을 이루어낸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 준비를 하고 그냥 도전하고 돌파하고
그 연속이에요. 이 돌파는 막힌 곳을 뚫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주요 의미는 뚫고 나감, 장애물이나 방어선 등을 강하게 뚫고 지나가는 행위이다. 상대편의 수비를 정면으로 돌파한다. 한 골 넣어야지 하고 쫙 정면 돌파해서 한 골 넣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도 그렇잖아요. 4강에 6강, 16강, 8강, 4강에 막 돌파했잖아요. 그런데 1등을 못했어요. 4등 했는데 이런 돌파, 이런 능력, 자, 어려움을 이겨냄, 난관이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돌파하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이번 예를 들어서 영화의 신작이 있다면 관객이 얼마나 올까 했는데 100만 돌파, 100만 명이 영화를 보러 왔다고 합시다. 이건 대박 났어요, 안 났어요? 딴 거죠. 돌파했다. 인생의 문제들을 잘 극복해서 성공하는 사람,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능력이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들 앞에 주저앉아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고 말씀이 믿어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지상 사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돈 때문에 교회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나는 몇 교회를 지나다녔지만 전혀 그런 데는 주시는 대로 살고 뭡니까? 사명이라니까요. 죄인들을 구원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상 명령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아멘.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말씀을 배워서 지키려고 해야 돼. 믿음으로. 예?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 나는 항상 기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건 좀 본받고 싶어. 항상 기뻐합니다. 나는. 항상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아직 없어요? 한수님 지사님? 아니 어떨 때는 얼굴이 밝은데 어떨 때는 또 딱 인상 쓸 때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웃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웃어보세요. 그렇지. 재명이 잘했어요. 한번 웃어봐요. 웃어봐요. 여기 영진이 한번 쳐다보세요. 저쪽 쳐다보세요. 하얀 천사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냐?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성경의 시편에서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이런 인생살이 속에서 뭔가 남을 유익을 주고 성공도 하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도 잘 이루어내면서 사역하려면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 승리, 돌파를 위한 능력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뭡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기름 떨어지면 차가 스톱하고 포개트에 돈이 떨어지면 밥 먹으러 식당에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이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없으면 힘차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면 또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이래야 힘있게 돌파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툭 떨어지고 꿈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새신랑 새신부, 새신랑 새신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 뭐라고? 제발 금방 또 헛생각하고 있어요. 날마다
정말 두 사람이 행복하게 꾸준하게 잘 살아가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따라서 다 같이 주여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하면 진짜 믿음이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져요. 계속 믿음이 좋아져요. 우리 교회 지금 형제 자매들 보면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멘. 믿음이 참 좋아졌어요. 자, 믿음으로 돌파하라.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돌파를 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돌파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 동행하니까. 돌파의 영적 의미로 표현하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믿음으로 나왔어요? 어이구.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믿음으로 막혀있는 상황, 영적 어두움, 사탄의 방해, 내면의 한계 등을 하나님 능력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돌파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정체된 신앙, 막힌 문제, 영적 침대를 넘어가는 순간이다. 확 뛰어넘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남에게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도와달란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만 쳐다보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의 1절 보면은 한 그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옛날 그 나병 문둥병 환자는 이 천벌을 받았다고 그래요. 천벌. 그 죄를 의미해. 막 온 몸이 막 썩어들어. 그리고 그래 죄는 온 몸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문둥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치면서 집에서도 못 살아요. 감옥에 굴에 가서 산다. 굴에 가서. 그 죄를 짓는 사람 어때요? 집에서 살아요? 감옥에 가요? 거기서 나병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돌파를 해버려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봐보세요. 8장 1, 2절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오 절하여 이르되,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라. 자기 자존감이 없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당신이 원하면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거늘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 뭡니까? 3, 4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믿음 생활할 때, 또 인격적으로 좀 교제할 때, 여러분 마음의 어려운 문제를 도움을 받을 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돕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손을 만져. 어디서 손 만집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산에서 숨어 있다가 사람들 오서 싹 내려와서 남의 집 거 도둑질도 하고, 그래야 또 올라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 딱 나타나면 문 다 잠궈요. 그래서 문 다 잠근다고요. 그 정도로 어려운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악수 한번 옆에 사람 악수 한번 해보세요. 나병 환자를 서로 악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그 나병 환자 손을 만졌다는 게 예수님이요. 이것은 상담학자들은 뭐냐면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네 깨끗하게 나은 몸을 보여드리면서 제물을 드려라. 애물을 드려라. 그리고 네가 나았다는 것을 확증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세요. 믿음으로 도전해서 돌파하세요. 주저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요. 이게 복음이 믿어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합시다. 핍박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악랄하게 자기 종교밖에, 유대교 종교밖에 모르고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뭐 죽이라고 손을 들기도 시작하고 원전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 올려고 이렇게 악랄한 종교의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여기 성경에 보면 8장 1절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얻어맞아 죽었어요. 그걸 가편투표를 했어요. 자,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큰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그렇게 경건했던 스데반이 죽은 성도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넣고 이렇게 엄청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께서 돌파해버려요. 그걸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가족들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만나주세요. 역사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면 뭐 그랬어요? 사울이 저기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물러나고 결박해 예루살렘 잡아오려고 온전 파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자 3절 보세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일한다고 믿으세요? 자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걷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홀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자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이 뭐랬어요? 당신 누구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길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는지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금을 참패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일해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일하면 이렇게 일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은 일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일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천들을 사람이 목사님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 듣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게 눈을 너무 쓰러져가지고 지금 온전 가서 크리스천들을 잡아오려고 왔는데 쓰러져가지고 일어나보니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이제 갔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 눈이 열고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침례도 받아요. 3일 만에 침례를 받습니다. 며칠 만에 받았다고요? 3일 만에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봐보세요. 이 9절 보세요. 7절에서 9절 봐보세요. 집에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자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 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9장 20절 22절 말씀 보세요. 즉시로 사울이 해당에 들어가 유대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제 그 사울이 바로 이 예수가 예수가 바로 구약의 성경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들을 막 굴복시킨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버려요. 아멘. 여러분 남편들 말 안 듣고 또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도 지금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뭐 내가 어떻게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근데 초대교회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핍박자가 있는데 성도들을 모여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이 전도자에게 자 가사로 내려가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펴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4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4절을 보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말씀을 따르는 자라.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능력사역이 있어요. 능력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으면 능력사역이 나타나고 믿습니다. 막 몸에 붙어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따라하니까 더러운 귀신 따라 막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 26절 봐보세요. 주의 사자가 그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엘룰라섬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사막이에요. 광야. 빨리 가봐라. 그랬더니 일어나 이 빌립이 천사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성령의 음성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갔더니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에요. 에베아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개종해가지고 유대교로 이제 개종했는데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또 인도합니까? 보세요. 29절 성령이 빌도록 이 수레 가까이 나가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걸 깨닫느냐? 성령께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몇 절이죠? 이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그 읽는 성경 이것이라. 잘 보세요. 드디어 성령이 인도하대로 순종했더니 같이 이제 장관하고 같이 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도사를 짜기로 가는 양과같이 끌렸고 탁강년 앞에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었다.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할 때도 공정한 판단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해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며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예언했던 것이에요. 그 네시가 빌립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그 성경을 읽어도 이 내용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린 양처럼 죽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35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뭘 전했어요? 이게 구원상담이야.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지 내가 침례 받음이 무슨 끓김이 있냐. 나 침례 잘라 끓김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 여기에 참 보세요. 여기에 학습 세례가 있습니까? 세례가 있습니까? 그 사막에서
믿고 나서 바로 침례를 받아요. 38절 보세요. 이에 명하여 투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둘 다 물속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 봤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누구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천사의 음성도 듣고 뭐 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한 장관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장관이 가서 영 간닥에게 전도를 해서 그 나라 국교가 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동행해야 사람들이 주께로 나온다 이 말을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빌립 전도자가 복음을 이제 참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여기도 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빌립 전도자를 보내서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베풀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돌파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야곱과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 영성이 돌파의 영성입니다. 알겠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다윗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을 잘하면서 목장에서 양을 돌보고 또 이리 들어가면 니들과 싸워서 돌멩이 집어 던져서 그 양들을 구출하고 보호하고. 그러나 하루는 아버지가 형들한테 다녀오라고 했는데 형제들 잘 있는가 전쟁에 나갔거든. 물어보고 다녀라 오라니까 간더니 형제들이 다 같이 이제 군인이야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사울왕과 함께 전쟁하려고 나왔는데 다 꼴짝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거기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사람 나타나서 막 야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봐 하고 이 돌파하는 게 막 싸움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숨어 있는 거예요.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장사죠. 모두 숨어 있어요. 다 정리하면 다윗이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싸우랍니다. 어떻게 네가 싸우냐? 나는 사자들과 싸우고 여우하고도 싸우고 양들을 보고 싸웠습니다. 왕이 그래서 군복을 딱 입혀줬더니 너무 불편해 벗어버리고 자기가 늘 사용했던 돌멩이 5개 울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는 뭐래? 돌파해버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온 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온너라. 그래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100kg로 던졌는데 하나님 역사하면 200kg가 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딱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칼로 목을 베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 했냐? 저 골리앗을 잡은 사람은 내 사이가 되고 또 뭐 했어요? 큰 부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런데 사울이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고 좋은 일을 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금기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주께 물어봤습니다. 싸움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동행했던 사람. 야곱도 있잖아요. 20년 가까이 자기 부모님을 떠나서 하란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래도 가족도 많이 생겼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지만 거기에 살면서도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님이 400명 데리고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깨로 재산 2개로 나눠서 1진, 2진 보내고 자기는 제 뒤에 가서 한 대를 치면 자기는 또 도망가려고. 그래서 잔머리를 썼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혼자 밤새도록 기도해요. 어떤 기도냐? 자, 한번 읽어보세요. 24, 25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아있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사람과 씨름할 때처럼 어긋났더라. 예? 딱 쳐버린 거예요. 안 놔주는 천사하고. 여러분 누구하고 씨름했겠어요? 천사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밝아지면 천사가 떠나야 되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왜 안 놔줬겠어요? 자 26절 28절 읽어보세요. 그가 이르래 나를 세례했으니 나로 가게 야곱아 좀 놔주라 그랬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으리라.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 안 하면 나는 안 놓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음이라. 없어요? 겨루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안 좋은 사람 이름 바꾸세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름에 의미가 없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 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름값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름이 뭐라고?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야곱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축복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그 신실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장했던 아이들인데 어떻습니까? 왕이 인정하는 왕이 슬퍼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업무에는 틈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거. 그걸 사진 찍어다 보고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왕이 외에는 다른 사람이 뭐 신에게 전한다든지 기도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죽인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엎드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굴복했는데 결국 감옥에 여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떨어져 있어. 그런데 이 왕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 시커먼 사자들이 어때요?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죽었는지 다니엘아 금식을 해. 왕이 금식할 정도로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다니엘아 너 죽었냐? 살아계신 하나님 너 살렸느냐? 하고 막 그걸 울부짖며 기도하다가 새벽에 다니엘아 너 살아. 내가 집에 그 굴에 갔더니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줬습니다. 딱 보고 나서는 왕이 화가 난 게 내 이렇게 충성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했던 그 사람들 신하들 가족들을 모조리 데려와서 그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를 다 움켜먹어버린 거예요.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왕은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굴복했습니다. 그 마지막 왕의 고백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이제 살아갑시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점검해 보면 돌파는 영적 전쟁이고 평소에 깨어 준비해야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묵상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안 되면 시험은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 다 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 육신의 이 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죠. 마귀가 시험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고 이게 지금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날마다 복음도 전하고 자기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복음이 선명해지고 그리스도가 선명해야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지. 그러나 미혹돼가지고 살면 어때요? 주님만 안 봐. 맨날 뭐만 봐. 핸드폰 보고 있고 또 못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이미 영적으로 이미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중심을 딱 잡고,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번 보수 같은 그런 무자비한 조폭 영화를 봤지만 거기서 딱 배운 것이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 사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보수가 되려고 이렇게 잔머리를 쓰고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자식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짜장면 가게를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보자. 그 좋은 마음, 결국은 스토리가 그들이 승리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말세에는 세상과 사람들이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4절 보면 이미 재난의 시작이 됐다.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사람에 따라다니잖아요. 조금만 뭐 달라 막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 독지당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중심까지 이루어가지고 막 세속적이 돼버려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영적 돌파를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알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영적으로 승리하고 형통하고 열매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갖도록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항상 내 주님이 내 안에서 중심에서 살아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막 묶여 끌려다니면 성령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슬퍼하셔요. 그러면서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사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다니. 우리 교회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주에 엎드려서 겸손해야만 하나님 주신데, 교만한 사람 어때요? 겸손한 사람은 비가 와도 받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대장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이 다 흘러버려. 자, 손 좀 펴보세요. 다 같이. 다 같이. 하민아, 사민아, 할아버지. 다 같이. 영재도. 다 해봐요. 다 한번 해봐요. 주여,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가 더 겸손하게 원합니다. 축복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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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겸손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요즘에 기도할 때 우리 누구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멘. 그러면서 더 겸손해. 7절 10절 봐보세요. 시작.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사탄을 물러가라. 예수는 사탄을 물러가라. 그냥 예수님 그렇죠.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목사님이나 누구 사역자 말씀을 하면 아멘 해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딱 얘기하는 게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뭐랬어요? 딱 예수님 붙잡고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해가려고 하는데 그리 마옵소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얘기, 목사님 오늘 말씀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회 큰 붕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들었다. 아멘. 이렇게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림없어서 하나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옆에 사람한테 혹시 붙어있을 줄 모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탄아, 서로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 다음 따라서 하세요. 그 다음 따라서 하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나 물어볼 거야. 연진이 형이 물어볼 거야.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그래서 사탄은 그러니까 주님이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걸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앞전에 말한 진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자유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독수리처럼 솟아올라야 돼요. 그 어떤 것을 묶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야 돼요. 알겠죠? 독수리처럼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성경에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그랬잖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자기 자신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번 집회에도 계속 이 집회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주의 말씀 드리려고 했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가까이 하려고만 노력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주님 중심으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뭐라 했어요? 마음을 퓨리파이. 마음을 좀 성결하게 해라. 좀 청소 좀 해라. 아멘. 어디를 찔러도 동기가 좋고 동기가 순수하고 사람을 쳐다보다도 항상 일절 깨끗해. 남자들이 여자를 쳐다볼 때도 가스라이트 당하지 말고 일절 깨끗하게. 따라서 하세요. 일절 깨끗하게. 연진아 여자를 쳐다볼 때 뭐라고? 성경이 뭐라 하죠? 일절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해야 돼. 주님은 뻔히 알고 있잖아. 두 마음이 주여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애통하여 슬퍼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 지금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쏟으면서 울 정도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낮추라. 그럼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말씀 받았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부터 주여 우리 내가 더 겸손하게 한장배 사모님도 지금 은혜 주 더 겸손하게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럽시다.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치킨 파티를 하겠습니다. 몇 개가 돌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킨 파티 한번 해보라 해서 한 건데 같이 마귀들과 싸울지라